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해외 교회들의 예배 영상을 찾아보다가요, 우연히 흑인 교회의 예배 영상을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찾아본 영상 중에 미국 교회도 있었고요, 아프리카 교회 영상도 있었습니다. 이들의 예배 모습을 보면서요, 정말 놀라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위기를 여러분들도 한번 느껴보시라고 짧게 영상을 한번 편집해 봤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요? 아주 짧게 잠깐 편집해서 보여드렸지만 그 예배 자체에서 느껴지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여러분들에게도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특유의 그 흑인 소울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 정말 충만한 예배라는 그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요, 어떻게 보게 되면 지나치게 엄숙하고 형식에만 빠져있는 우리의 예배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물론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예배는 거룩하게 드려야 되는 건 맞지요. 하지만요, 그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이나 아니면 형식뿐인 그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보다요,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를 드리며 온전히 찬양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언젠가 교회 청년 결혼식이 있어서 참석했던 기억이 하나 있어요. 요즘 결혼식이 다 이런 건지 모르겠는데요. 좀 다르게 이벤트 형식으로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 친구가 좀 이제 노래하는 친구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굉장히 코믹하고 무슨 이렇게 좀 뮤지컬 같이 진행되더라고요. 굉장히 즐겁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결혼식에 참여하면서 이러한 생각이 하나 들었어요. 물론 제가 결혼할 때도 그랬지만 이 많은 결혼식들이 너무 엄숙하고 정해진 형식으로 마치 좀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진행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친구의 결혼식은 굉장히 즐겁고 잔치 그 자체였거든요. 이 결혼식은요, 형식을 넘어서 정말 기뻐야 되는 잔치 중에 잔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도요, 이러한 혼인잔치가 등장하지요. 요한복음 2장에 보게 되면요, 이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곳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축하하며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잔치 중에 큰일이 벌어졌어요. 잔치 중에 그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결혼식에서 이 포도주는요, 잔치에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음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잔치 중에 이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을 굉장히 아주 안 좋은 일로 생각했어요. 혼주는 이제 큰일이 벌어졌으니 매우 당황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것을 알았지요. 그러자 마리아는 이 아들인 예수님에게 이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요한복음 2장 3절 말씀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은요, 물론 어머니와 좀 얘기가 있었지만 잠시 후 하인들에게 그 유대인들이 정결 예식을 위해서 손과 발을 닦을 때 사용할 물을 담는 이 돌 항아리 6통에 물을 가득 채우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하인들은요,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니까 그냥 순종했죠. 예수님은 돌 항아리에서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그랬어요. 자, 연회장은 그 연회를 주관하는 그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 맛을 보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마다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고 취한 후에는 안 좋은 포도주를 내기 마련인데
어째서 당신은 가장 좋은 포도주를 제일 마지막에 가져왔습니까? 그리고 그 발언 뒤에 결혼잔치에는 계속해서 즐거움과 기쁨 가운데서 진행되게 됩니다. 이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맞습니다. 이렇게 알고 있죠. 물이 포도주로 변한 기적. 이건요, 당연히 하나님의 기적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지요. 근데 이 기적을 말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의 그 기적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 기적을 가능하게 한 하인들의 순종이 있다는 겁니다. 기적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행하신 건 맞지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만드셨습니다. 그건 맞습니다만 그 기적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이 하인들의 순종에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 주목해야 돼요. 우리는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순종이 가져오는 놀라운 기적과 은혜에 주목해야 됩니다. 먼저 우리는 순종은 믿음 그 자체란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2장 5절 말씀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순종이 무엇인지를 잘 알 수 있죠.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항아리에게 물을 채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물을 채우면서 무슨 좋은 방법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면 왜 시키시는지 잘 모르고 그냥 시키시니까 했을 수도 있겠지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예수님께서 그 맹물, 그냥 물을 갖다가 그대로 다시 떠서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라라고 했습니다. 하인들은 이 말씀을 듣는 순간 굉장히 당황했을 겁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 말씀을 그대로 따르기 힘든 순종이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항아리에 물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그 항아리에 물이 들어있는 거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물을 갖다가 포도주 대신에 갖다 주라? 이 명령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따르기 쉽지 않습니다. 연회장에게 포도주 대신에 물을 가져다 주는 것, 그것과 같기 때문에 그래요. 물을 가져다 주게 되는 순간 연회장이 굉장히 난리를 낼 것이고, 그리고 그 잔치의 분위기와 흥도 다 깨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요, 상식을 벗어나고 말이 안 되는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근데 신기한 건요, 오늘 말씀에서 하인들은 그러한 명령에 별다른 불평 없이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아무런 불평도 질문도 없었어요. 상식 밖의 일을 그대로 행하다 잘못하면 연회장에게 굉장히 큰 질책을 받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진짜 가져다 줍니까? 이거 물인데? 이렇게 물어볼 만도 한데 그들은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여러분, 순종은 이처럼 믿음에서 시작해요. 하인들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해되지 않고 그들의 상식 수준을 벗어난 그 명령에도 순종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순종할 수가 없지요. 나보다 뛰어나신 분, 내 순종의 대상이 되는 분을 향한 그 믿음과 신뢰가 없으면 우리는 순종할 수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을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 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 믿으며 살아가십니까? 무엇 때문에 교회에서 봉사하시고 또 선교하면서 살아가십니까? 바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서 봉사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믿음 생활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는 겁니다. 내 인생요,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내가 무엇인가 해결하려고 할 때 그때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눈으로 보이는 성과에 매달리게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결과물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철저히 순종하면서 나아가게 되면 그 인생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보기에 실패라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실패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하면 나아가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인내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목적에 참여하여 얻어지는 영광과 성취를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말씀하심, 하나님의 주도하심 앞에 철저히 순종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두 번째로요,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순종은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훈련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말씀, 바로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그 기적의 사건은 어느 시점에서 일어났을까요? 성경은 그 시점,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 시점이 언제인지를 분명히 말하지는 않아요. 항아리에 물을 부었을 때인지,
아니면 연회장이 가져온 그 포도주 그 물을 갖다가 떠서 확인할 때인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제 추측은 아마도 마지막 시점, 바로 하인들이 떠다 준 물을 연회장이 다시 떠서 마실 때, 그때 아니었을까? 연회장이 포도주 갖고 왔어 하고서 이렇게 떠서 확인해 볼 때, 바로 뜰 때 그 순간에 변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하인들이 항아리에 물을 다 채우고 그것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는 그 순종의 모든 훈련 과정을 마쳤을 때에 그때 순종에 대한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남아프리카의 유명한 설교자이자 저술자인 앤드류 머레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되었을 때 처음 입학하는 학교가 바로 하나님의 순종 학교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종학교에 입학해서 순종을 배우고 훈련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인들을 통해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게 하시고 또 그걸 떠서 연회장에게 가져가게 하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굳이 예수님께서 이 물도 포도주로 만드시는 분인데 이왕 하는 거 그냥 가지고 있던 포도주 병에 그냥 다 포도주가 그냥 채워지게끔 없는 병에 그냥 있게끔 하시는 방법도 있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순종을 가르치신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훈련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물을 채우는 수고도 해야 되고 아무 말 없이 지시한 곳으로도 가야 되는 겁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순종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순종은 때때로 힘들지만 순종의 열매는 아름답습니다. 순종은요, 여러분, 믿음의 결단이에요. 내가 생각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훈련에 수고가 있어야 진정한 순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주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나사로를 향해서 나오라 말씀하실 때 이 죽은 나사로가 일어나 무덤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부르시기 직전에 무덤 앞에 있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지요. 요한복음 11장 39절 말씀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죽은 자도 살리는 주님께서 돌을 치우는 거 어렵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안 하셨지요. 그들이 돌을 직접 치우게 하는 순종의 훈련을 하셨기 때문에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도 보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그 순종을 행했고 또 그걸 갖다가 연회장에 가져가는 그러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순종의 훈련을 했기 때문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보게 되고 기쁨의 혼인잔치도 계속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돼요. 순종은 훈련이에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 봐야 될 건요, 순종은 우리에게 복을 가져온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2장 10절 말씀입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든 것도 놀라운 일인데 예수님께서는 최고급 명품으로 만드셨어요. 자, 이 말씀에서 이 능력의 주님뿐만 아니라 완전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18세기 캠브리지 대학 종교학과에서 시험을 치렀는데 문제는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에 대한 종교적인 의미를 서술하시오. 이제 다른 학생들은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답을 써내려갔다 그래요. 근데 한 학생이요,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럽니다. 다른 학생들이 답안지를 제출하고 나갈 때까지도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대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자 시험관은 그 학생에게 가서 빨리 쓰고 나가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학생은 답안지에 딱 한 문장만 쓰고 나갔습니다. 그 답은 이렇습니다.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더라. 이 답안으로 이 학생은 최고의 학점을 받았습니다. 이 학생은 굉장히 유명한 시인인 바이런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멋진 말이지요. 이 멋진 말처럼요, 오늘 말씀에서 물이 주인 만났어요. 주인 만났더니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의 주체가 되신 거지요. 이 주님께서 기적을 만드신 겁니다. 이 기적을 누린 사람은 많았습니다. 이 최상급 포도주를 마시면서 즐긴 사람들, 이 문제가 없이 혼인잔치를 마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기적의 최고의 은혜를 누린 사람이 누구냐? 따로 있어요. 저는 바로 하인들, 그 물을 항아리에 부었고 그 물을 연회장에 갖다 주었던 그 하인들이라 생각해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장 9절 말씀입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맞습니다. 순종한 사람들만 알지요. 순종한 사람들만 그게 복인 줄 잘 압니다. 기도한 사람들만 그것이 기도의 응답인 줄 알아요. 헌신한 사람들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신 일이었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순종의 복이에요.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고,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복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맹물과 같이 큰 가치가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 우리가 이 주인을 만나면 가치 있는 최상급 포도주가 되어서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중요한 건요, 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순종하며 쓰임 받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많은 일이 다가와요.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 명확한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은 기적을 체험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순종하며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중요한 건요, 우리가 결단하고 그 길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 길이 때때로 훈련의 길일 수도 있어요. 그 길이 결단을 요구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요,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길이라면 그 결단과 선택, 그 훈련은요, 우리에게 복이 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소리에 순종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내 욕심과 내 뜻에 순종하지 마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초청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이 놀라운 복의 길로, 이 주와 함께 동행하며 사용되어지는 복된 길로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쓰임받고 순종하는 주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